그리고 수마일 떨어진 집에서 가족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가득 찬 느낌의 암흑 상태에 한동안 머물다가 금빛, 은빛, 빗줄기를 퍼뜨리며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는 둥근 물체의 틈을 통과해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싱그러운 나무들과 폭포, 꽃과 나비와 음악이 있는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한, 그리고 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주와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속 있고 싶었지만 그 거대한 빛이 다시 돌아가게 해서 자신의 몸으로 다시 돌아와서 깨어나게 됩니다. 의사들이 사망 판정을 내리기 바로 직전이었죠. 뇌파가 정지된 상태 가운데 체험한 경험으로서 자신이 환각으로 생각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양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어두움이 있었죠. 다시 살아난 이후에 알렉산더 박사는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존재조차 몰랐던 그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사망했던 자신의 누나를 보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게 되죠. 그 누나는 자기가 코마 상태에 있었을 때 7일간 아름다운 세상을 안내해 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체험 후에 알렉산더 박사는 자신의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사랑하려는 자세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천국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잘 나가던 의사를 그만두고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유사한 체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와 같은 체험을 뭐라고 얘기하면 인사 체험이라고 합니다. ND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에 가서 ND라고 임사 체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죽음에 가까운 상태나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사람이 경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1970년대 미국의 정신과에 있는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죽다 살아남은 사람들 수백 명을 조사해서 낸 책 죽음 구후라는 책에서 처음 쓴 말입니다. 1970년대에 심폐소생술이 발달하게 돼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가운데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과학적 현상으로 본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됐죠. 그 과학적 현상이 뭐죠?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이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 그런 과학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연구는 1970년대 스위스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벨러 로스 박사에 의해서 과학적 연구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죠. 이 사람은 죽음학의 대가라고 불리는데요. 이 퀴벨러 로스 박사는 10년간 25,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임종 또는 심폐소생 사례를 연구하면서 그중 약 20%의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체험을 한다 관찰하고 정리해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에 의해서 임사체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미국의 종양학 의사이자 박사인 제프리 롱 박사가 임사체험재단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1998년에서 2008년까지 10년간 1,300명이 넘는 임사체험제를 대상으로 해서 100가지 항목이 넘는 문항을 물어보고 정리한 연구가 아주 유명하죠. 이 연구의 결과는 책 죽음 그 후라는 책으로 출간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현재도 이 임사체험 재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봤더니 지금까지 약 4,700명의 사례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유명한 것은 2001년에 랜셋이라는 유명한 학술지에 발표된 심장 정지 후 회생한 사람의 임사체험, 네덜란드에서의 전향적 연구. 이 연구가 상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10개 병원을 지정해서 사망 판정을 받은 직후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난 344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벌였는데 그 중에 18%인 62명이 동일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좀 다른 연구들이랑 좀 다른데요. 이 체험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8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년간 연구해서 8년간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과학적으로. 몇 분 안 되는 임사체험을 한 사람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커졌다. 그리고 삶에 감사의 마음이 크게 증가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에선 이런 연구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연구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한국학 교수 최준식 박사가 우리나라 한국학 죽음학에 대해서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죽음학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연구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균 연구로 유명한 서울대 소화기내학회 전문의 정현채 교수가 강의와 책을 통해서 이 임사 체험 사례 전도사처럼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임사체험 연구들에서 내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게 한 1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나라와 인종, 종교를 초월한 아주 전 세계적인 체험 현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느끼는 게 뭐냐? 첫째, 자신이 죽었다는 인식이 분명해진다. 두 번째, 유체 이탈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병실을 아까 내려다보게 되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의료진들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을 돌아다니기도 해요. 처음 가는 병원인데 나중에 깨어나서 병원에 어디가 어디다 어디에 뭐가 있고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km 떨어진 집에서 가족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가 완전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다리가 딸려 나가고 이렇게 돼도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선천적인 장애도 하반신 마비 같은 그런 것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이게 뭐 그냥 자기가 원하던 거 그냥 환상으로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이 자기의 눈을 해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진이나 가족들의 모습을 생애 처음으로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의 결혼 반지라든지 머리 모양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깨어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새나 꽃을 처음 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 꽃과 나무를 처음 봤다. 이거는 어떤 환상이나 환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유체 이탈은 체외 이탈이라고 해서 O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Out of Body Experience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는 아까 서울대 소화기내과 정현채 교수에 의하면 이 의학 학술서에도 종종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정현채 박사에 의하면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또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죽기 직전에.
아버지가 40대의 모습으로 딸한테 나타나서 고생했다. 잘 있어라 하고 아버지 그냥 새벽에 그냥 가시면 어떻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돌아가셨어 그때. 그런 경우. 그리고 절체 죽음을 앞둔 절체절명의 순간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이럴 때 그 체외 이탈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본다고 보는 그런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들 얘기하면 애들이 뭐 유체 이탈 막 놀이도 하고 막 그러니까 별로 거부감을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 환상이 아니라 끌려 올라가서 봤다는 겁니다. 몸을 떠나서. 참고적으로 여기 이끌려 간지라 이거는 데살로니가후서 4장 17절. 우리가 휴거 때 구름에 끌려간다. 그 단어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경험하는 것은 모든 감각이 매우 예민하게 고조되고 감정이나 느낌이 매우 격렬하고 긍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매우 편안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듯한 느낌, 믿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평화, 그리고 평온, 강렬한 사랑, 아름다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터널을 들어가거나 터널을 통과. 다섯 번째, 신비롭고 눈부신 빛을 보게 됩니다. 거대하고 장엄한 수백만 개의 태양처럼 묘사되지만 마주 보아도 눈이 전혀 아프지 않고 그 빛에 강렬하게 끌렸다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의 빛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 느낌과 마음속에 자기가 사랑과 기쁨이 가득했다. 여섯 번째, 가족이나 지인, 신비로운 존재와 만나게 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게 되죠. 이게 마음의 소원하던 게 먼저 가족이 죽게 되면 너무나 보고 싶잖아요. 그런 소원이 환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심폐소생 중에 어떤 노인을 만났다고 왔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생전에 전혀 보지도 못하고 사진도 못 봤던 증조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내가 사진을 보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아까 퀴벨로 로스 박사 사례에 의하면 한 가족이 교통사고로 엄마와 남동생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딸에게는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딸이 죽어가면서 엄마와 동생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죽었답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잘 말하는 것 같아요. 키블로 로스가 쓴 책 중에서 아이들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시공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굉장히 5분, 10분이죠. 심폐소생술 그죠? 빨리 해서 살려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30분 만에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10분, 20분 이런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체험하고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영화처럼 자기의 삶을 회고한다는 겁니다. 삶 전체가 순식간에 영화 예고편같이 쫙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첫돌부터 첫 키스, 부모님과 싸운 일들까지 내 삶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모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바꿀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으로 다른 사람이 받았던 고통과 감정들을 그대로 체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아까 장엄한 빛을 본다고 했죠. 그 빛이 자기한테 질문을 한답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고 사랑했으며 지혜를 쌓았느냐.
이런 체험은 저도 옆에서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수원법원에 근무 왔을 때 아주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일을 아주 잘하는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 팔에 보면 아주 큰 흉터가 있고 다리에도 큰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물어봤죠.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교 때 좀 놀았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좀 탔는데 큰 트럭과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의 죽게 됐답니다. 혼수 상태에서 있었는데 자신의 과거들이 그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쫙 영화처럼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기억에 남았다는 거 뭐냐면 자기가 사귀던 여자친구 있죠. 그 여자친구의 친구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여자친구한테 정말 아픈 상처를 준 그게 마음에 확 느껴졌다. 그리고 결국은 살아나게 되고 자기 재활 치료를 하고 살아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오토바이든 뭐든 다 버리고 삶을 내가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공직 시험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하고 일을 너무 잘해요. 너무 완벽하고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비현실적인 영역을 경험한다. 주로 이런 분들이 느끼는 건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아름다운 풀밭, 들판, 산, 강, 뭐 아주 푸른 언덕들, 나비, 꽃 이런 것들. 그리고 10번째, 특별한 지식을 접하거나 알게 됩니다. 말이나 글이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지식들을 자기가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다. 아까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비슷하죠. 11번째, 경계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더 가고 싶었는데 장벽이 있어서 딱 가로막히고 그 커다란 빛의 존재가 여기까지다 라고 말을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12번째, 자유혹은 타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었지만 다시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와서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회복이 빠르고 이전보다 건강해진다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13번째, 삶의 극적인 변화가 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강력하게 믿게 된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 관심이 가지게 된다. 삶의 의미나 목적이 분명하게 된다. 돈이나 지위, 권력, 명예 등에 관심이 없어진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인생을 충실하게 살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더 잘 알게 돼서 기꺼이 돕는다. 가족들이 보기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돼서 대인관계나 가족관계가 아주 매우 좋아졌다. 이러한 사례들, 아까 네덜란드의 사례들 또 정리해서 보면 이런 사례들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들의 13가지, 뭐 13가지든 4가지든 5가지든 나오는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들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가 있죠. LSD나 마약 같은 거 환각제로도 그러한 환각을 볼 수 있다. 반론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그 LSD나 마약 같은 그런 조잡한 환상이 아니다. 이건 정말 생생하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생생한 경험을 했다.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반론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산소가 부족해지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런 현상들을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설명을 못합니다. 삶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들. 거기에 뭐 LSD 환각 조종사 이후에 그런 체험을 했더라도 삶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짧게 굉장히 많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엑기스마저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임사 체험을 경험하거나 연구한 사람들의 그
것을 평가하고 세상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제각각이죠. 근데 아까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나 이븐 알렉산더 박사의 경우에는 조금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연구 논문 말고 그들의 쓴 책을 읽어보면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원론 주장한다는 거죠.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과 내가 하나다. 그리고 범신론,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 나도 신이 있다. 그리고 뉴에이지적인 주장, 내 안에 신을 깨워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그거 외에 이 사람들의 주장에 더 따라가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그 체험들이죠. 근데 또 반대로 부정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미국의 심장혈관 질환 전문의이자 응급소생술의 국제적 권위자 모리스 롤링 박사, 미국의 박사죠. 이 사람들은 그 긍정적인 체험들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종교적인 배경도 없고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죠. 아무튼 이런 환상과 체험들이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이 환상과 체험에 대해서 특별한 체험이었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며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게 두려워할까 봐 그만두노라. 너 여기다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고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걸 경계했다는 것이죠. 그 임사체험 연구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다시금 알아야 될 것은 이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영혼이 분명히 있고 죽음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근데 정작 현실에서 그런 현상을 맞닥뜨렸을 때 그 기이한 현상들 때문에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너무 쉽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쉽게 배척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마귀 사탄의 역사다 하고 간단히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영적이고 신비로운 일도 가득하죠. 사실 불신자들이 보면 우리 기독교는 신비 종교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눈과 귀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열으셔서 그 영적인 세계를 보여준 사례들이 많죠. 그렇죠? 엘리사의 사환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엘리사를 둘러싼 불병과 불말이 산에 가득한 걸 다 보았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눈을 열어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봤죠. 그런데 이 성경은 너무 영적이고 기적 같은 일이 충만함에도 성도들의 삶을 보면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가 싫습니다. 아까 죽음학의 대가 그 최준식 박사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은 한국 박사이기도 한데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무교, 샤머니즘과 유교의 세계관이 박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 기독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그게 뭐죠? 무교와 유교의 세계관 보니까 현세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개똥밭에서 굴러도 여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 하거나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승사자가 환영하고 오세요 이게 아니라 체포해 가죠. 체포해. 수갑 탁 채워가지고 체포해 막 끌려가죠. 장례 문화를 봐도 어떻게든 그 죽은 사람을
못 가게 하려고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 현세지향적인 그런 사고들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못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사체험 연구도 부진하죠. 그렇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죠. 죽음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소망하고 거기에 열망을 해야죠.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보물을 하늘에 둬야 되는. 내 가장 좋은 가치를 하늘에 둬야.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어떻게 보화를 또 쌓습니까? 가난한 이들 도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것이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 같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더 하려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 말씀 많이 하셨죠? 여기 벌써 떠버렸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을 딱 쳐가지고 나온 게 36군데가 넘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말씀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이 28장인데 36군데가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각 장마다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부활하시기 직전,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 전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 예수님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이 말씀하죠.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부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고 그리고 죽은 후에 갈 곳 그리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수상을 지낸 데이빗 로이드 조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에 천국을 생각하면 지옥보다 무서웠다. 나는 천국을 영원히 주일이어서 끊임없이 예배가 진행되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생각했다. 구원받는 게 뭐 천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소망하면서도 좋다는 건 아는데 막연하죠. 그렇죠? 좀 과장하자면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고통이 없고 무념무상한 가운데 구름 사이에서 면류관을 쓰고 하프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뭔가 진공 상태에 떠 있는 지루한 곳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천국을 영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은 성도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국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고 가르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나누면서도 어떻게 순종하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계명과 교훈을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만 그 삶을 이끌어 나가는 기관차 같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쳐지거나 나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 성도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 싫어하겠죠. 사탄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만 막 보여주죠.
그리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은 분명히 천국 성도가 분명히 알고 정리를 하고 남한테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야죠. 오늘은 그래서 많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뭐 날이면 날마다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이 되는 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 아주 중요하죠.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할머니는 뭘 지금 하고 계신가요? 할머니는 예수님과 함께 계신가요? 할머니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들은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애들이 하는 그런 질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죠. 이 질문을 묻는 사람한테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답을 해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죽은 다음에 죽고 바로 부활하는 게 아니죠. 부활하기 전까지 상태에 대한 말씀이 많지는 않죠. 하지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다는 표현이 많은데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에서는 뭐 잔다 그걸로 다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잔다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잔다는 거라기보다는 이전 삶을 떠나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이 썩죠.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법원에서 시체를 좀 보긴 했는데 사진으로 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어디가 제일 먼저 썩습니까? 제가 보니까 눈이 제일 먼저 썩더라고요. 지금 좀비 영화 뭐 이런 게 전설의 고향 뭐 눈이 허옇잖아요. 그렇죠? 몸은 썩습니다. 썩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천국? 그렇죠.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구원받았죠. 그 강도 믿음도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옆에 같이 못 박혀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당신 나라가 그래서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같이 좀 생각 좀 해주달라고. 그 믿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죠. 낙원에 가게 됩니다. 낙원. 아까 사도 바울도 아까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죠. 거기도 낙원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나오죠? 또 한 군데? 세 군데 나오는데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낙원은 단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정원. 정원하면 우리 정원 뭐 주택에 많이 안 살아서 맨날 아파트 사니까 모르는데 정원 엄청 참 좋죠. 부잣집에 가서 보면. 근데 그 부자 정도가 아니라 왕의 정원, 엄청나겠죠. 중국의 왕 정원 보니까 텔레비로만 봤는데 그 정원에 호수가 있어. 엄청 큰 호수.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게 에덴 동산이랑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이랑 좀 다릅니다. 이 낙원에서 하늘에 있습니다. 낙원. 하늘에 있는 낙원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죠. 그러면 어떠한 상태가 될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뭐죠? 어떤 걸 알 수 있죠? 감각이 있죠. 그죠? 감각이 있습니다. 감정도 있고요. 의식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기억도 있죠. 그죠? 땅에서 자신의 형제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게 돼요. 그죠?
근데 형제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고요. 나사로가 있는 낙원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옥에 간 하데스에 간 그 부자만 나오는데,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중간 상태, 성도가 죽어서 있는 중간 상태를 잘 나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졸리시니까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환란기 초기에 순교를 당한 우리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이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중간 천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거기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있는 나는 하늘에 올라가서 나예요. 그렇죠? 정체성이 같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기 오자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죠?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심판에 깊은 관심이 있어요. 땅에서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후서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몸이 있죠. 그죠? 몸이 있습니다. 흰 두루마기 입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지고 있다면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몸이 또 있습니다. 그 몸에 좀 비교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그냥 제가 뭐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 제가 영혼의 중간 몸이라고 일단은 부르겠습니다. 이 영혼의 중간 몸이 있죠. 이 몸도 세상의 몸이랑 좀 다르겠죠. 아까 임사체험한 사람들 그런 비슷한 것이 아닐까. 완전하게 된 몸. 그렇죠. 그리고 땅 위의 사람들과 강한 유대 관계가 있죠.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고 해서 다 잊어버리고 가족들 다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의 몸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죄송합니다. 영혼의 몸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돼? 주님께서 공중에서 딱 오실 때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 부활의 몸은 이것도 그냥 뭐 이상한 유령의 몸이 아니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 알죠. 손과 발이 있고 살과 뼈가 있는 겁니다.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 어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그죠? 그리고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드셨죠. 그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다 하시고. 우리가 부활해서 있게 될 몸이 이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은 감옥이다. 몸은 썩어갈 것이다. 몸은 나쁜 것이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본질이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거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사람은 영혼과 몸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부활에서도 영혼과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몸은 뭐 썩어질 거니까 아무 소용없어. 먼지가 될 거니까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건 허상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찾는 것이야.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불교죠. 불교. 몸과 영혼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받죠. 그렇죠. 몸 중요합니다. 이 몸을 좀 정리하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살겠죠. 자, 그런 몸이 있으면 몸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몸이 살아갈 장소. 그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 그 천국에 대해서 일들은 너무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어떤 신자들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령한 형님들, 신령한 분들이 이야기해야 된다. 그것이 주장하는 것이 2장 그냥 막연히 뭐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라고 할 수도 있죠.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천국은 이런 영적인 것으로서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근거 구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냥 좋은 곳으로 생각해라. 근데 이게 과연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보시면 10절, 14절, 성령 나오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자다. 그런 사람들, 신령한 자들, 교회 안에서 그냥 육신적인 사람들 말고 신령한 형님들이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한 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문맥에 따라서 봐야죠. 8절만 봐도 알 수 있죠. 8절 보면 뭡니까? 십자가 못 박지 않았다. 이것은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여기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신령한 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신령한 자, 신령한 누가 있는 것 같고 신령하지 못한 자가 교회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 잘못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또 더 하시고요. 아무튼 아까 그 신령한 몸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천국이라고 했죠. 천국이 어디냐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냥 이 땅에 완전히 팍 사라지고 알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예수님을 받아주신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땅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죠? 공기, 산, 물, 나무, 도시, 건물, 거리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앞으로 오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이 필요 없고 멸하실 것이라면 아까 본 그 중간 천국만 그냥
하늘에 있는 거 그것만 놔두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땅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기 좋으셨더라. 노아의 방주 때 이거 다 쓸어서 그냥 녹여버렸었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 땅이 회복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은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과 결합하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어떤 보이지 않는 막 이런 상태로 변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뭘 보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도시, 시티를 보고 갔어요. 시티. 그 한 성을 예비하셨다. 또 뭐죠? 하나님 땅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뭐죠? 땅 주셨죠? 그죠?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가나안 땅 할 때 어떻게 분배해 줬습니까? 제비 뽑았죠?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죠? 슬로브와 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우리한테도 달라. 왜 줬습니까? 그 지파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분배된 땅. 그죠? 고엘이 뭡니까? 고엘. 그 친족이 땅을 팔라 그러면 그 삼촌이 제 고엘 1순위죠. 그 친족한테 팔아야 돼. 왜? 그 땅, 그 시족한테 준 땅,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눠준 땅. 그죠? 희년 뭡니까? 희년? 팔아도 나중에 다 돌려줘야 돼요. 그쪽 땅으로. 그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동산 너무 관심이 그게 아니죠. 땅은 하나님의 소유다. 근데 너희들한테 공평하게 분배해 준다. 한 사람도 땅 없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솔로몬 태평 시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게 뭡니까? 자기 땅 가지고 포도나무 심고 무화과 나무 심고 그 아래서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땅에 분배돼서. 그래서 그날 천국에 대한 말씀 똑같은 말씀 나오죠. 스가랴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 이게 뭡니까? 천국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땅 주신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그런 말씀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땅 주신다. 기업 주신다. 헤리턴스 기업 주신다. 그 얘기예요. 신약에도 나오죠. 자, 이런 죄악 짓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땅 주신다는 기업, 재산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땅에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이 있어야죠, 집. 그죠? 집.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 집 때문에 난리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집 때문에 난리가 아니라 아파트 때문에 난리예요. 물론 저희 집도 자유롭진 않아요. 보시면 집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차라리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아. 난 단칸방도 좋아. 환자집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훌륭한 집, 훌륭한 저택을 주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를 맨션이라고 영어로 흠정역에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맨션이라고 나왔는데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맨션이든 빌라든 큰 저택 그런 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방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풍이 올해 너무 예뻤죠. 단풍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지지난주인가 이명님한테 물어봐. 이명님 참 단풍 올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명님께서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한 살 더 먹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그 감흥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이한테 물어봤어요. 찬이야, 올해 너무 단풍이 너무 아름답지 않니? 그랬더니 찬이가 그래요. 일교차가 커서 그래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또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에도 많고 페이스북에도 많은데 동영상 많죠. 강아지 동영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중국의 어떤 강아지가 유기견 길거리 개인데 식당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 식당 문도 못 들어가고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먹을 걸 탁 준 거예요. 갔죠. 다음 날 얘가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한 4마리가 그 문 밖에서 꼬리를 막 흔들고 있고, 한 놈이 이렇게 대표가 그 문을 딱 그 넘을까 말까 하다가 딱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딱 오는 거예요. 헤헤 하면서. 그러면 참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 괴롭혔는데 너무 내가 후회가 되는데, 이 강아지들 어떻게 될까요? 길에 버려진 유기견들. 그리고 플라스틱 때문에 바다 생물들이 너무 괴로워하죠. 이러한 생물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피조물도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천국에 가면 그런 강아지들 싹 없어져요? 그냥 황금만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도 실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가면 댕댕이들, 우리 강아지들 있습니다. 이 강아지들, 이 단풍이 뭐라 그래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얘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 응? 이 짐승들도 천국에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한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겁니다. 요즘에 저 샤인머스켓 그 유행하죠. 비싸가지고 저희는 세일할 때만 그 한 15,000원 이하의 한 송이에 15,000원 이하일 때만 제가 먹는데, 샤인머스켓 천국에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술 얘기할 때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 집의 나라에서 너희들은 같이 먹겠다. 이 성경의 잔치에 대한 단어가 132군데가 넘습니다. 성경 잔치 얘기예요,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 잔치 하니까 뭐 그냥 결혼 뭐 잔치, 나 시골집 생각해. 파티 이렇게 하면 좀 받아내나? 잔치 파티가 있는 거예요. 연회가 있는 겁니다. 먹을 게 있는, 풍성하게. 샤인머스켓이 문제겠을까요? 샤인머스켓. 맛있는 것 다 주신다. 이게 어떤 상징이다. 그럼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상징이고 영적인 건 또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일이 있을까요? 아까 하프 그냥 치고 드르릉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얼마나 지루해, 그죠? 스마트폰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일이 있을까요? 일 있습니다. 일이 그냥 돈 벌려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죠, 그죠? 창세기에 나오죠. 경작하고 지키게 하죠. 일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직업 잘 가져야 됩니다. 그냥 내가 되는 대로 돼서 그냥 여기 또 오래니까 그냥 그래도 안 되죠. 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일이 있죠. 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그 착한 종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차려. 많은 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일 있는 거예요. 그때 힘이 안 들겠죠.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창의력을 모두 다 발휘할 수 있겠죠. 아무런 제약 없이. 왜? 주님이래. 다스립니다. 나는 좀 뒤에 저기 앉아가지고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왕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왕노릇.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다스린다. 레인.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열 고을. 여기 뭐 옛날 말로 나오니까 시티예요. 열 시티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때는 좀 지도하는 게 좀 다르겠죠. 지금과 같이 막 정치적으로 막 이런 폭력으로 막 이게 아니겠죠. 그죠? 섬김과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배움이 있을까요? 전 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뭐 거울을 다 알게 되지만 저희가 하나님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움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없나요? 배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천국 하면 막 심각하게 막 감사하는 예배 그게 아니에요. 즐거움과 웃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랑 어른이랑 큰 차이 나는 게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웃음. 응? 어른들 잘 안 웃잖아요. 그죠? 애들은 뭐 조금만 하면 막 웃어요. 막 내가 여기서 뭐가 똑 떨어뜨려도 막 웃어요. 그죠? 웃음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거 좀 부족한 게 있고 좀 안 되는 게 있어야지 재미가 있지 않겠어? 그거는 누가 준 생각이에요? 사탄이 준 생각이죠. 죽임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자, 예술 스포츠가 있겠습니까? 음악 당연히 있죠. 여러분 아시죠? 음악 당연히 있습니다. 각종 악기가 다 있어요. 지금 악기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아름답죠. 그 선율이나 화음 이런 것들. 그때 가면 얼마나 더 좋은 악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스포츠는요. 자, 성경에서 스포츠가 죄라고 한 걸 본 적이 있다. 스포츠는 죄야. 운동 경기는 죄야. 얘기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사도 바울도 어떻게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육상 경기하는 선수들을 자기의 믿음의 경주에 비유했잖아요. 저 천국에 가면 스포츠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술? 자, 이런 산과 들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술가라고 얘기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드라마? 예수님이 뛰어난 스토리텔러시잖아요. 그죠? 온갖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이야기가 뭐예요? 드라마잖아요. 가족 있겠습니까? 가족. 당연히 있겠죠. 갑자기 막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니죠? 기억상실자가 되지 않죠. 가족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형제 자매잖아요. 모친이고 부친이잖아요. 지금 가족들은 서로 상처 주고 아프고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런 관계가 없겠죠.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완벽한 관계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추석 되면 오징어전을 부쳐준 우리 할머니 만날 거예요. 붕어를 잡으시고 껄껄 웃으시던 우리 할아버지 만날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주신다. 아들과 함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야 됩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확장해 나가요? 하나님 나라를 뭐 확장해 나간다 그러는데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구하기만 하면 돼요. 소원하면 되는 거예요.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믿는 겁니다. 아이같이. 내가 뭐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뭐 막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막 일부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천국의 결론이 있잖아요.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안에서 세세토록 사는 겁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145장 제가 4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날 위해 고생하신 주 얼굴 배우려고 내 갈 길 험악하나 쉬지 않고 나아간다. 주 예수 신랑처럼 날 기다리시니 큰 영광 중에 나가 주 얼굴 뵈리라.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그 주시기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가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